사도행전과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인데요. 그 중에서 몇 절을 읽겠습니다.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4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15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16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29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제목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과 사울의 회심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바로 이렇게 요즘 그런 말이 있죠. 팩트 체크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예,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는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그 대목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쭉 나오다가 이제 13장부터는 그래도 이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다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합니다.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녀보셨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름을 바꾸어서 바울이라 했다. 이렇게 혹시 들은 기억이 혹시 납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인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조사를 해보거나 연구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바꾸었다는 의미보다는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편이랍니다. 사울이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근데 큰 자, 작은 자, 이렇게 이름이 서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꼬맹아, 꼬맹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또 나중에 사울이라는 이름도 가지게도 되었고, 뭐 이런다든지.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게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으로는 바울이고 이렇게 히브리 쪽으로는 사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이름을 또 가지고 있다.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의미는 그래도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제는 회심하고 나서는 계속 사울이라고 하기에는 바울이 분명히 낫겠다.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도 바울이란 이름만이 나중에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나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울, 바울 두 가지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또한 앞에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앞에도 했지만 팩트 체크도 한번 하는 것도 그러하고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익숙해 보시라 하는 의미 같은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조금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얘기는 의사 누가가 지은 책이라는 것이죠. 누가인데 그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썰이 다 있는 것이지만 이거는 또 62년경쯤에 분명히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은 뭐 아실 수 있지만 이건 누가복음의 다음 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다음 책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의 1절, 2절에 보면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뭐 이렇게 하면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1장 1절, 2절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도행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복음에다가 사도행전을 사실은 붙여야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읽어야 될 필요도 있는데
복음서라는 것으로서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하도 독특하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그 다음에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사도행전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책이니까요. 그렇게 이어지니까. 자, 예수님의 그 역사가 이제 승천 후에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신 바를 기록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불완전하겠다 싶어서 사도행전을 계속 적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은 1단계는 1장에서 7장까지로 보는데 요건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 노트에 적어 드렸던 것이지요, 아마. 예, 교회의 시작과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중심이고요. 2단계는 8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지금 과도기로서 이제 탈 예루살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3단계에는 13장부터 29장이 아니고 28장까지입니다.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선교 여행들이 많은 여행지들이 나타나고 있죠.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런데 이 3단계도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20장부터를 또 4단계로 크게 내용을 또 자르자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게 아주 문제였습니다.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도 무언가 잘못되어 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적을 때의 그 당시의 사회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말씀이죠. 예, 이런 끝날이나 종말이 이 사도행전을 적는 그런 때에 오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교회가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게도 되었고요. 뭐 진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막 이렇게도 생각한다든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들이 기록되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누가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교회의 사역에 의해서 특히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계속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된 계획은 성취되어 간다는 구속사라는 개념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종말론의 위기를 대처하도록 하였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마지막 날이라는 이것을 보다 긴 날들의 시작이라고 보며 역사 속에서 교회의 시작으로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 끝날에 관해서 말하기를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그 후에야 이제 이룰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를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 시기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 얘기를 하면 바울도 초대교회 속에서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행위를 나타내심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지막 때의 그런 때의 완성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오는 세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미라는 것과 또 미래라든지 그 아직이라는 것은 양적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양적으로 이해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활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간의 그 시간은 단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시간인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경이 이런 견해들을 모두 쓴 것은, 쓰여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사는 것이다 말씀이죠. 하여간에 그 끝날, 또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권한이라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한편으로는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행전이라고. 왜요? 성령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복음서에서도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니, 그리고 내가 가게 되면은, 내가 죽게 되면은 보혜사, 그 성령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생생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성령의 쓰임의 횟수를 보면은 마태는 5번 정도를 성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가는 4번을 썼고요. 누가는 11번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요한은 4번을 썼습니다. 그런데 또 이 누가복음에는 11번 쓰고 사도행전에 와서는 41번을 썼다는 것입니다. 41번을, 성령이라는 단어를. 예. 이 누가의 견해인 거지요. 누가의 생각인 거죠. 하여튼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기에서 성령이 활동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성령을 강조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래도 사도행전을 이야기를 좀 해드렸지만 바울의 회심을 그래도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저의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어둠 속에서, 아니 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쯤 되면은 그때쯤에도 저는 이제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아파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길은 성경을 봐야만 되겠다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아니면은 신학 공부를 하면은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게도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시는 대로. 그래서 거기에서 큰 벽을 만났고 산을 만났고, 그러면서 그만 제가 자포자기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정말 포기를 완전히, 아주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뭐 이런 절망을 가지게 되었지요.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 생각하는 지경이 되었을 때,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나 그러면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뭐 우리 교회의 말씀들을 주로 듣게 되었죠. 간증들까지 들으면서 물론 큰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는 밀려오면서, 그래서 이제 빛이, 그 서광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마치 그 이제 물 속에서 노끈을 잡는다, 뭐 구명정을 잡는다가 아니라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그렇게 잡는 것 같이 되니까 이제 안도와 평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 이전과는 다른 그 대비되는 그런 감정이 시작되니까 눈물은 물론이고 이제 안식과 기쁨이 생기더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을 만약에 길게 적을 수 없다면은, 예를 들어 이런 성경에서 적는 것처럼 한다면은 말이죠. 그러면은 바울의 회심과도 같이 이런 정도의 양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길게 적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이런 회심의 얘기인 것처럼 말이죠. 참,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된 것은 갑자기 이상적으로 그리는 어떤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 어릴 때 그리던 그런 예수의 모습, 그런 수준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적인 수준도 아니고 이상적인 그런 완전한 상태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극명한 직전과는 비교가 되는 그런 상태인 것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하고 괴로운 그런 직전의 시간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밖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로 통하여서 그렇습니까? 예수로 통하여서지요. 하나님으로 통하여서지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결국 알았다는 것이죠. 예. 저는 이제 그전에도 성경을 읽은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어도 결국은 내가 복음을 읽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누가 복음도 아니고 말이죠. 내가 어찌 될 거나 어찌 될 거나 내가 복음을 읽었다. 그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겠고요. 내 목적과 소원을 가지고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자 하다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이제는 주님을 또 놓치면은 이제 남은 인생은 또 황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곳에, 처한 곳에 붙어 있게만 된다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기퉁에 쓰여지는 것이라면 저는 충분히 감사가 되는 어찌 이런 사람이 되었나 저도 놀랄 지경입니다. 예. 자, 이제 이런 바울의 회심의 성격을 한번 이렇게 한번 더 보자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적어드린 것인데요. 뭐, 매누의 견해다. 뭐 이런, 저는 사실은 이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 찾게 돼서 한번 참고로 적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한 인간을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회심에 있어서 바울이 이 분노가 난 것은 또 특히나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그 유대인을 격분케 한 것은 화가 나게 한 것은 예수의 메시아성보다는 율법의 구원에 대한 역할을 무시하고 구원을 예수의 업적으로 돌렸기 때문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회심 전이나 후를 막론하고 구원의 길이 율법이냐 그리스도냐 하는 철저한 양자택일로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화가 나고 그래서 회심하게 된 것은 이 사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의 그런 열정이다 하는 말로 그렇게 함축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적인 정직한 그런 아주 열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박해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은 시기와 결합이 되었고 그 열정은 정욕과 명예욕을 수반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견해를 한번 참고로 정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회심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런 바울의 회심과도 같은 것을 가까운 사람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저뿐만도 아니고 앞에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영식 형님에게도 이런 모습을 이런 말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아마 들어봤을 테고 주중에도 이번 주중에도 또 하는 것을 저도 듣게 되었습니다. 예. 하여간 그 영식이 형님은 당신은 어둠이요. 그러니까 그 영식이 형님은 그 당시 어둠이라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 말에도 빛이 되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묘한 그런 타이밍들을 생각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 없을 겁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지금 바울의 회심은요, 사실은 다메섹 도상의 사울, 이제 바울, 그래서 그렇게 회심한 것은 우리가 들어서 잘 아는 거지만은 성경에 몇 번 나오는 것 같습니까? 이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는 것으로 압니까? 세 번이나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이 회심의 얘기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간략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 번이나 거의 모든 그 회심의 얘기를 적고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고 귀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앞에 있는 그 영식이 형님으로 볼 때는 또 어떻습니까? 이 영식이 형님은 실제로 이렇게 당신은 어둠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얘기를 한 몇 번쯤 했을 것 같습니까? 상당히 많이 했겠죠. 영식이 형도 아마 상당히 했을 겁니다. 예. 그럼 바울은 또 어떤 다른 예로 또 보면은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러나 그 바울은 세 번 강구하였더니 또 세 번 강구하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이 회심의 얘기도 세 번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적는 것이 세 번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글쎄요, 아마도 30번이거나 뭐 300번일지도 우리는 모를 일인 것입니다. 어쩌면. 예. 사도행전에서 그냥 세 번만 적었을 뿐이라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세 번이나 적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경험들을 시작으로 우리는 놀라운, 그러니까 여한이 없는 기적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영식이 형님 얘기를 더 할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영식이 형님 얘기만 하면은 영식이 형님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 누구라도 순택이 형님부터 해서 누구 뭐 임화정, 강순옥 뭐 누구라도 전부 다 귀한 지체인 것이 분명한데 말이죠. 다 하나님의 쓰임으로서 귀한 분인데 자 오늘은 영식이 형님이 더 쓰이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해 드립니다. 예. 자, 영식이 형님이 또 특별한 포도나무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마침 또 어제 오늘 또 이야기 하시더구만요. 자, 농장주 얘기를 전에도 한번 드렸습니다. 오늘 한번 더 하지요, 뭐. 자, 그런데 그 농장주가 이야기한 것을 기억나십니까? 자, 그 농장주는 말이지요. 굉장히 큰 하나의 나무에 사천 몇천 송이가 열리는 그런 나무에 그 줄기를 보니까 굉장히 굵더라고요. 그 줄기에다가 귀를 대고는 나는 말이지 이 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물이 올라가는 소리겠죠. 물이 막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에이 설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또 말을 하기를 다른 사람은 못 듣더라도 나는 듣는다 말이죠. 나는 듣는다. 음. 예, 이 회심 얘기에서도 옆에 사람들은 못 들었는데 바울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특히 뭐 마태복음 13장부터 해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만 해도 두 번 나오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서 많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끝부분에 그 단락의 끝부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는 것이 13장에만도 두 번 나오고 계속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건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계시록까지도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 자, 그렇게 볼 때는 또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다 옆에 있었을까요? 귀머거리였고 장님들이 옆에 있었겠느냐 말씀이지요.
어떻습니까? 예, 큰 갈망이 있으면은 그 상태가 되면은 어쩌면은 사랑하면 그리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곰팡이의 포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곰팡이의 포자는 뭐 일반 세균은요. 한 1 마이크로미터, 1 마이크론 정도가 된답니다. 일반 세균은. 근데 이 곰팡이의 포자 정도는 포자의 크기는 한 5 마이크론 전후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세포와 세균의 중간 정도의 크기랍니다. 그래도 굉장히 작겠죠. 예, 5 마이크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정도는 일반 진공 청소기로도 빨아들이지 못한답니다. 너무 작아서. 아주 특수한 청소기로는 그래도 빨아들일 수 있기는 있다네요. 근데 일반 진공 청소기로는 그것도 못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기 중에도 마구 이 포자는 떠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냉장고 안에도 이 곰팡이의 포자는 특별한 상태로 어떤 종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곰팡이의 포자는 60%의 습도만 이상만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이 물과 수분이 주어지기만 하면은 이런 조건만 맞으면 말이죠. 그러면 곰팡이는 바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것과 같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이나 가난함이나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태만 되면은 이렇게 즉각 시작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합이, 이런 시작이 느낌으로, 경험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바울의 사상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바울도 그 사상이 조금씩은 변해갔습니다. 제일 먼저 지은 것으로 보이는 책의 갈라디아에서부터 제일 마지막에 지은 디모데 후서라는 책까지로 볼 때는 근본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에게 복이 안 될 것으로 변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은 변해갔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와 비교해서 저도 지금까지 알게 된 것은 뭐 어제 목요일 날 한번 이야기한 것이기는 한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어쩌면 다시 한번 차분히 한 번쯤은 더 해도 또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해 봅니다. 예수가 신이냐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정말 우리의 그것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서 또 씁니다. 사람이라 쓰면서도 신이라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우리가 읽으면서도 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분명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잖아요, 또. 그러면서도 또 한구통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람이었다라고도 표현할 수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 성경은 하여튼 예수님 사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몇십 년 후에나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회가 기록을 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환경과 배경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3장에 어제 목요일 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도 이런 화도 충분히 내실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환상과 같은 이상적인 생각을 하면은 예수와 동일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르다고 하는 점은, 그렇지만 같을 수 있는 점은 철저히 티끌임을, 흑임을 자각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만큼 그런 관계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그 영과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으로서 완전한 본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막연한 하나님을 이만큼 우선 저에게 소개하며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로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경험으로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위치를 분명하게 해 주신 분으로서 완전한 모범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를 작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즉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이 회심의 기록을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누가는 3번 적고 있습니다. 9장에 있고요. 22장, 2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5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저도 어떤 그릇이겠지요. 그러나 당연히 아마 작은 그릇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게 되니까 그리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작은 그릇으로 분명히 알아지게 되니까. 그런데요, 바로 넘치게 되더란 말씀이죠. 저는 정말 그렇게 표현해도 너무나 맞은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 부스러기요, 저도 티끌이라고 생각한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단비가 아니라 습기만 와도 젖을 수 있는 듯 합니다. 감사가 되고요. 그래서 눈물이 시시때때로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장절을 조금만 살펴보면은요. 14절에 26장입니다. 14절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니게 고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소몰이용 막대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를 뒤에서 때리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은 난 안 가겠다 하면서 뒤로 발을 막 뒤로 차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가 고생이라는 거죠. 이 소가 고생이라는 거죠. 지만 고생한다는 거죠. 예, 바가는 소로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럼 소로 이야기하면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까? 아니요. 예, 집단하면 고생이지만은 사실은 쓰이지 않으면 개고생인 것입니다. 쓰이는 것이 복임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쓸모가 없어서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 16절에 보면은 네가 나를 본 일과 네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는 지금 본 것과 또 나중에 또 너에게 나타날 일에 있어서 지금 보지만은 또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예.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지식이고 심지어는 신학조차도 음,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서는 소용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계시도 그렇고 깨달음조차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헬라어 쪽으로 보면은 그 어근이, 그래서 이것은 연합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23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리스도는 고난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뿐만이 아니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고난까지 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아주 원한다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찬송인데, 예, 주와 같이 되기를. 예, 이 말씀으로 보자면은 바울 같이 되기를. 예, 우리는 그렇게도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예, 또 우리는 야곱이 130살이나 되어서, 오, 발음이, 130살이나 되어서, 예, 바로 앞에 가서 그 바로 왕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잘 압니다. 그런 촌노가 말이죠. 이 축복을 한다 하는 얘기는 이렇게 바울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이것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예, 똑같은 얘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부 그런 생명이지 않았겠습니까? 초라한 지경에 이 바울이 뭐가 좋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생명으로 산다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함이 이렇게도 좋다. 임마누엘이 이렇게도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때때로 아픔이 참 좋습니다. 심지어는 아픔을 즐긴다고까지 저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아픔이 없으면 저는 회귀 본능이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런 아픔이 없으면 어느새 세상과 육신의 생활에 있음을 보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로 회귀해 버릴 것 같아 말이죠. 예. 그런데 이런 아픔을 통해서 저는 그때그때 또 주님을 생생하게 만납니다. 이것만이 제가 살 길임을 더욱 알게 됩니다. 주님밖에 복이 없음을 더욱 알게 된다 말씀입니다. 아, 때때로 이런 아프다 할 어떤 상황들이 오히려 주님께로 더욱 이끄신다 말씀이죠. 그렇게 주님께로 향하기만 하면은 그런데 그것은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런 아픔과 슬픔이 요즘은 길게 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글쎄, 요즘 오늘도 조금 전에 아이스크림 먹었지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꼭 불에 대는 것 같다고 할까? 그런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불에 대면 금방 녹아버리고 녹아 흘러 내려버리고 맙니다. 매일매일 오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때그때 다가오십니다. 매일 빛으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또 끝남으로 다가오시면 정말 살만합니다. 이제는 경험 안에서 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느 것도 저에게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없음을 저는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아, 사울아, 어쩌면 종류나 종류나 부르시면서 아,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구나. 저는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시려 하는 가시체를 그렇게 거부하고 살았다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셨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자리에서 서로 또한 주님을 나누면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더욱 주님밖에 복이 없는 자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